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욥기서 3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011년 12월 14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이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과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의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들을 들으며 내 말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후의 두 번째 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두 번째로 발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엘리후가 하는 말은 다 맞죠. 다 맞는데 그 이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엘리후의 말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욥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무엇이 정의인가 또 무엇이 선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절과 9절 사이에는 욥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후는요 욥의 말을 인용합니다. 욥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첫째가 뭐냐고 하면 자신은 의로우나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부인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거짓말장이라고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화살로 상처를 입히셨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욥의 주장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죄 없는 욥을 죄인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재산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7절 9절 말씀을 보면 욥의 이런 부분들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엘리후의 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서 그를 조롱합니다.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먼저 욥이 잘못한 것은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한다는 것이에요. 비방하는 일을 물 마시듯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욥이 악인들과 한패라는 것이에요. 욥이 악인과 한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엘리후도 새 친구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오늘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확한 죄의 근거를 대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정지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지혜자든 욥이든 누구든지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새롭게 욥기를 시작하면서 이 욥은요 언제나 나보다 나를 더 위하여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지금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 그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이유 없는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고 나보다 나를 위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진정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나의 거룩성입니다. 나는 나의 거룩성을 어떻게 점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엘리후나 오늘 욥의 친구들은 오늘 욥의 부정한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단정짓는 판단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욥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나는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청결과 거룩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남에 대해서 뭔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거룩성을 위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가? 타인에게는 얼마나 관대한가? 그리고 나는 타인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나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환난이 다가왔을 때 나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까지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아내도 결혼을 탁 하면서 첫 마디가 무슨 말이었냐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어렵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더 강한 그리스도인,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면 하나만 안 되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힘겨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만이 길이고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다라는 거죠.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까? 무엇이 아내를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어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유 없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과응보의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고 정직하신 하나님이고 또 정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상상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너무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줄 모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이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이겨서 사탄에게 내 딸, 내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나를 자랑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첫 고백과 음식 먹을 때마다 고백할 오늘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이 주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받았던 그 말씀을, 한 절 말씀을 내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묵상하는 거죠. 최소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히 리더자들은 기도할 때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믿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우리 식사 기도는 꼭 하잖아요. 식사 기도할 때에 오늘 아침에 받았던 그 말씀을 먼저 고백하고 오늘 식사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최소한 3번 이상은 지배하고 있고 오늘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한 일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꼭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귀한 식탁을 대합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욥기서 34장 11절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행한 대로 다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큰 열매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음식을 먹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식탁을 준비한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식사 기도할 때에 아침에 받았던 말씀을 제일 첫 고백을 하고 그리고 식사 기도도 하고 또 식사 기도가 아니더라도 기도할 때가 있다고 하면 아침에 받았던 말씀을 먼저 첫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아침에 받았던 그 말씀이 내 삶을 하루 종일 머무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언제 기념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6월절 만찬석에서 기념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나누면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